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TV에 방영되었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여자 연예인들이 여군으로 입대하는 프로그램인가 보더라고요.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이 이번에는 간호장교, 학교에 입소해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법 나이가 된 한 여자 연예인이 간호장교에 입소해서 여러 가지들을 걱정하던 중에, 물론 뭐 체력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도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교관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간호장교를 뽑는 곳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종이로 된 시험지를 받아본 지 10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 다시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방송이라서 방송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했는가 싶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연예인들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통과가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아깝게 통과가 못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여하튼 사람은요, 누구든지 시험이라는 말 앞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물론 종이로 치는 시험지, 공부해서 치는 그런 시험지도 힘들지만 이보다 더 힘든 시험이 어떤 시험이요? 우리 인생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험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험들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시험이라는 것이 어려운 줄만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시험은 그저 치고 어렵고 괴로운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단지 시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그 시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준비되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대요. 그런데 이기셨대요. 그 정도로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 시험을 당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서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도 알고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들을 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종려주일까지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한 세세한 모습들, 물론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또 다른 시간에서 또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쓰고 있는 것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 하면요, 불가능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쓰고 있는 이 말하고 있는 법이 가정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인 줄 몰라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특권의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배고픔 가운데에 빠져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왜 배고픔 가운데 빠져 있냐고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 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좀 뭔가 해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특권의식으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 해도 그게 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그냥 한번 발휘하신 것 뿐인데 그거 그렇게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봐야 되느냐? 마귀의 진짜 의도를 봐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가지신 능력으로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처럼 당신이 앞으로 행한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이처럼 당신의 특권의식으로 쉽게 가십시오 라는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 지시려고요? 왜 괴로움 당하시려고요? 왜 병자들과 함께 가시려고요? 왜 나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십자가 지지 마세요. 능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한 방에 확 뒤집어 놓으세요. 순식간에 해결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으로 십자가가 아니어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면 죄 없으신 주님이 그의 몸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구약의 예언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그 방법 아니고는 그 방법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방법,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방법이었기에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지, 능력 자체로 본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말대로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방법 말고 쉬운 길로 가시오. 쉬운 길로 가시오. 왜 어렵게 하시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면서요. 당신 은혜 받았다면서요. 당신 뭐 했다면서요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해 본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면, 당신이 무엇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마귀가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눈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구 표현을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니 때문에 좋아 미치겠다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 때문에 좋아 죽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이심은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한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혹하고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돌들이 떡들이 되도록 명령하라. 마귀는 예수님의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을 부추겨서 예수님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밤과 낮 금식하신다고 해서 밥만 안 드신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딴 거 먹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모든 밤들과 모든 낮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오셨기에 정말 줄이실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능력을 가졌으니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들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좀 더 쉬운 길로 가서 당신의 그 길,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든 길을 당신의 의도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단번에 뒤집어 놓는 그것으로 하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마세요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도 유혹합니다.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날마다 요구하며 받으며 살아라. 그게 당신들의 특권 아니냐? 그게 교회 다니는 재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올해의 표가 그렇죠.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데 마귀는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그러면 복 달라고 자꾸 좀 빌어라 하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세히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여기 붙어있는 마태복음 말씀,
7장의 말씀, 저것을 우리가 착각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군다나요. 그 앞에 있는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임한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구해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데, 교회 다니면 모든 길이 열린다는데 맨날 그거 구하고 좀 누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 그래야 좋은 것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요, 돈 필요할 때 돈 구하고, 떡 필요할 때 떡 구하고, 집 필요할 때 집 구해서 받고 누려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요,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돈 필요할 때 돈 구하고, 집 필요할 때 집 구하고, 땅 필요할 때 땅 구하고, 내게 뭔가 필요할 때 구하여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비슷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산상수훈 전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실 누구? 도울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될 분은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고요. 집이 아니라고요. 내게 필요한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자, 우리를 인도하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구하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돈 구해라, 집 구해라, 뭐 구해라,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얻어내라. 우리 하나님을 마치 뭘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잡신을 믿는 다른 종교처럼 막 뭔가를 흔들고 뭔가를 막 주문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딴 데 계시는데 강제 소환시키는 것처럼 빨리 어딨어? 와가지고 내 말 좀 들어있어. 그리고는 좀 내가 달라하는 것 좀 나한테 주의소 하는 그런 이상한 잡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유혹한다고요. 야, 뭐 기독교는 걔가 뭐 다른 거 있겠나?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이가?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너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도 좀 그래라. 돈 필요할 때 돈 구해라. 떡 필요할 때 떡 구해라. 뭐 필요할 때 뭐 구해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건 다 받아라. 그래야지 뭐 종교를 믿고 교회 다니는 재미가 좀 안 느껴지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저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떡으로만 살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떡 하나에만 의존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지닌 인간들, 육체의 갈망을 채우고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떡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내가 떡이요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살 것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떡이 있어야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한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답니다. 말씀이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 2016년 표대로 계산하지 않고 길을 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옮겨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의지, 내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닌 어떤 소견?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곳으로 내 모든 것을 옮겨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산하지 않고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다시 바꿔보면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떡은 필요합니다. 떡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떡만 보고 살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돈도 필요 없고 떡도 필요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눈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눈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떡이 필요하잖아. 떡만 있으면 되잖아. 이 세상 돈만 있으면 되잖아. 이 세상에 뭐만 권력만 있으면 되잖아. 이 세상에 무엇만 있으면 되잖아. 거기에만 눈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뭐를 이용하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라. 그것이 종교 아니냐? 그것이 기독교 아니냐? 그것이 너희들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 아니냐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떡만 말하고 떡을 구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를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나중에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렸던 복이 클까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이 클까요? 뭐가 더 커요? 가나안의 복이 더 크다고요. 물론 정복하고 하느라고 힘들고 애는 먹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죠? 그러면 만나보다 메추라기보다 저 광야의 가나안 땅의 복이 훨씬 더 큰 거라고요. 그러나 광야 1세대는 이곳에서 먹을 것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때를 써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주시면 주셔요. 그런데 그때 얻어먹은 건요, 진짜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필요도 안 된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떡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서 떡을 구하면 하나님은 떡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때로는 주세요. 때로는 주세요. 그런데 그만큼만 주십니다. 그만큼만. 우리 자식들 보면 막 때 빡빡 쓰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뭐만 사줘요? 그것만 사줘요. 그것만 사줍니다. 그것만. 때 쓰는 그것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받을 것 먼저 기억하고 얻어먹어야 될 것 먼저 기억하고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것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쭉 말씀이 되어 있다가 3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떡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게. 우리 찬양하면서 간사님도 그렇게 멘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갈까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 직업의 자리에서, 이 가정의 자리에서, 이 사업터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할까요? 하나님, 그 고민만 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길은 정말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교회에서 뭐 필요하고요? 우리 집에서 뭐 필요하고요? 여기서 뭐 필요하고요? 자꾸만 떡만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만 좁아지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떡만 보고 살아래. 떡만 보고 살아래. 너한테 필요한 건 떡 아니다. 떡 아니다. 떡만 보고 살아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큰 행복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